9장 57절로 62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자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조건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맨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제후하고 우리 성우스님이 침례에 순종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이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는 신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자가 되면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인데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자와 제자가 같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모든 신자가 모든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 둘은 단어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신자는 불신자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신자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제자는 이미 주를 믿은 사람들이 육신이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죠?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해가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첫 번째 사람에 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57절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7절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주님을 따르겠다는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님께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고 멋진 고백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르겠다 그러면 너 착하다. 야, 너 대단하다. 믿음 좋다. 그래야 되는데 뜬금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진짜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누굴까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8장 18절로 19절이 나와요. 한번 열어봐요. 마태복음 8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시니라.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라 하니. 이 어떤 사람이 누구야?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주님께서 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주변에 몰려들었고, 이제 오늘날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달리 주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피해 사람이 없는 바다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십니다. 이에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서기관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함하며 바리새인과 함께 주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율법주의자의 대표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특이하게도 다른 서기관과 달리 주님을 따르겠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뒤에 언급된 주님의 대답, 앞뒤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시 대단한 학자이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 서기관의 동기는 어찌 보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 깊숙한 곳까지 감찰하시는 주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머리 둘 데가 없이 많은 고난과 희생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서기관은 수많은 인파가 따르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틀림없이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즉 그는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성급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게 되면 영광보다는 고난이 뒤따르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 이 사람이 주님을 따랐을까? 뒤에 아무 말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따르는 것을 포기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마스터, 영어로 마스터예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서기관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랍비 정도로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따라다니면 자기에게 성공과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이런 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을 것임을 주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영광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기에 그저 선생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자만이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의 조건에 그의 학식, 종교, 명성보다는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입으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는 선생님으로 바라보았던 이 서기관이 우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아멘. 아니면 여러분의 선생님이십니까? 이 세상에는 선생님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신자의 주는 유일하게 한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점에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동시에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현세적인 축복과 안정 대신 엄청난 고난과 희생의 대가가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요.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고난이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해봐요. 대부분 여러분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쉽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양심 때문에 거짓말도 못해요.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고난을 피하면 잠시 잠깐 편안할 수 있지만 주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내가 외면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해야 될 때, 주님의 의를 따라야 될 때 내가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인 이 서기관은 이상만을 추구하며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사람, 누가복음의 두 번째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성급하게 고백했던 첫 번째 사람과 달리 오히려 이자의 경우는 주님께서 먼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들어가 보세요. 돌아가 보시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때로 가족과의 관계를 초월해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우선순위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재물이나 지위 등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려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희생하고 모든 가치에 있어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제 앞에 두 사람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내려보면, 첫째,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세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두 사람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두 번째, 모든 일에 있어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서 이루려면 진정으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주로 모신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6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 번째 사람이 제가 진짜로 오늘 다루어 보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이 사람의 고백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신다면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불러주신다면 따르겠나이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진실되게 마음으로 기도했고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초신자 때 이 말씀에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게 우리말 표현에는 이렇게 잘 대비가 안 되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Lord 주여 I will follow thee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어로 but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할 일이 좀 있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왜 저나 여러분은 주님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주님의 사랑스러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은 왜 그리 이유들이 많은 건가요? 주님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분명 슬퍼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주의 첫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만을 원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헌신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데 너무 계산적이에요. 너무 복잡해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와 계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성분으로 조성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따르겠습니다만 해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직장을 얻으면, 내가 안정된 직장을 얻으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혼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무엇이라는 조건을 항상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즉시 하는 겁니다. 내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너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조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나 핑계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비록 그 길에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이런 결단이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이 안에 주님이 분명히 거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겠다고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따르는 거는요,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사역자는 사역자의 위치에서 따르는 거고, 여러분은 삶의 모든 위치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이런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우리는 비용을 예산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나 기업들은 연말에 1년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요즘 정부가 이 예산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실업자가 많으니까 단기 어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은 국가든 가정이든 재정 파탄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기업의 예산부서나 가정의 주부는 수입과 지출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수입 범위 내에서 쓰는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신용카드라는 것이 무분별하게 발급되어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쓰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흔히 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은 제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도록 강요하신 적이 없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자신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힘을 쓰신 적도 없어요. 이와 달리 주님은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 자신을 쫓을 때마다 그들에게 돌이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엄중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결단했을 때 주님을 따르는 데 드는 비용을 먼저 예산을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 한번 나오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31절 32절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여기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집을 세우는 일 또는 망대를 완성할 만한 충분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실제로 따르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죠? 그러나 희생을 치르며 계속하여 구별된 생활을 지키며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많은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의 경주를 잘 출발한 연후에는 좋은 기후와 사나운 기후도 만나게 되고 윤택한 형편과 어려운 형편도 마주치게 됩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슬픈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점점 해이해져 가게 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지려고 누가 마음을 먹었는데 한 5억 정도 있어야 집을 질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본인이 1억밖에 없어. 그런데 그 1억을 가지고 5억짜리 집을 짓겠다고 만약 대들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떻게 돼요? 부도 나는 거죠, 그죠? 집지다 말고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따져 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예는 상대국, 적국에서 선전포고를 하려고 하는 왕에 대한 것이죠. 그 왕의 경우라면 그가 먼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1만 명으로 그 2배를 가진 상대방 2만 병력을 무찌를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싸움이 일어난 다음에 격렬한 싸움을 치르는 중에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그에게 남은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바로 흰 깃대를 올리고 상대편 진영에 항복을 구하는 사자를 보내서 비굴하게 강화 조건을 구하게 되는 일이죠. 신자의 생활을 이런 전쟁에 비유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무서운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적이 어떤 게 있어요? 세상.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던가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합니다. 또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죠. 때때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면서 계속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 비판적인 세상은 신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신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부가 온전한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그때는 또 오히려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속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진정으로 완전히 자신을 바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때는 속으로는 그런 신자를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반면에 열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을 볼 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아, 이 사람은 건물 짓는 일만 시작하고 건물을 완성하는 일은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구만. 거듭나는 그 당시에는 열심을 내면서 떠들썩하더니만 열이 식은 모습을 보니까 이제 우리 모습과 매 한 가지구만. 시작할 때는 속도가 대단한 것 같더니 이제 보니 그저 조용하기만 하구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비용을 예산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치열함이 있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통하며 잠 못 이루는 기나긴 피곤의 밤이 있어요. 빛을 원하는 어둠의 때가 있습니다. 눈물과 수고와 시험이 있어요. 그 위에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을 시작한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겟셋마네와 골고다에서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신자는 십자가의 고난의 비용을 예산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신자가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가 드린 그 어떤 비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한 비용에 비하여 불명예와 비굴을 의미할 뿐이에요. 근간의 킹제임용에서 사역을 접는 형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일수록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이라는 이 이슈 하나만으로 이제 영혼들을 끌어모이기에는 이제는 늦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 진영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또 킹제임 진영에서 지식을 배운 신자들이 겸손하게 교회와 연합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기보다 자기 옳음을 많이 주장합니다. 계속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 저 모임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역자들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세우지도 못하고 자신도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무엇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자괴감이 드니까 이제 사역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던 무리들도 이제 목자 잃은 양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역을 내려놓는 그 사역자들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저도 여러 번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해하면서도 한 가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충분히 예산을 책정해 보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단 한 명의 영혼이 남더라도 그 영혼을 섬기겠다고 하는 배수진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하는 최악을 상정하게 되면 중간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상처나 손해를 감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100이라면 그래서 50까지만 내가 손실을 보겠다.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50 정도 되면 마음에서 포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할 때 여러분의 생명까지 내놓을 각오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작의 경우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더라도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하면 중간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들 능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은 신자가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가 드린 그 어떤 비용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때 내 모든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어려울진데 일부만을 드리겠다 그러면 중간에 낙담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정한 몇 번의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핑계만 댈 수 있으면 집회를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 살펴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무리들로 가득 찰 때 주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핑계댑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으려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발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헌신으로 부르시고, 죽기까지 신실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무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갈망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의 첫날 하루 나와서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일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저는 이 값싼 은혜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심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무료라면, 공짜라면 무엇인지 받지만 제자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만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일요일날 1시간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제자의 길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대가를 치르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제자의 길을 가는 데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하여 영광도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가 받을 그 영광은 네가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10이라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천만도 비교할 수 있고 억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제자의 길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무슨 배짱인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기꺼이 내 오름을 내려놓으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세에서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정말 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핍박이 밀려오게 될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다 내 곁에. 그런다고 바울이 달려갈 길을 포기했나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왜?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시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질 때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힘있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각성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견고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